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생각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나타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 교재를 좀 보시면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온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충만, 완전, 완성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지교회 이야기하면서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두 가지 난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난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오는 난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난관은 박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부로부터 오는 난관은 미혹입니다. 마귀는 사나운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속 권력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일수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작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교묘한 말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세속 권력과 거짓 선지자는 서로 합세하여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거죠. 미혹하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와 세속 권력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게 나옵니다. 종말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불과 유황으로 망할 것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3번. 외적인 박해가 올지라도 인내해야 되죠.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외적인 박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적인 박해가 크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적인 어떤 교묘한 속임수, 타협하게 하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박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도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승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는 독자들이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잘 읽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어떤 고난이나 박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상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무한정의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죠. 열흘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열흘과 뭐가 대조되냐면 1000년이 대조돼요. 1000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대조되죠.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아주 작은 시간을 상징하는 거고 10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난의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영광의 시간은 영원하고 길다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한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을 내다보면서 믿음을 지켜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고난을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편했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왕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막 뒤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 뭐 아비새 뭐 이런 아들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박해처럼 이런 걸 받은 거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항상 어떤 고난,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이거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계속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세라고 했을 때 이 말세는 언제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때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가 말세입니다. 종말이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종말의 시간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그들의 가르침이 여기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 가르침에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에 부합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가정에 그 가정은 복음적인 가정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허용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섬기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그러한 가정인가? 복음적인 가정인가? 그리고 그 허용과 함께 용서가 이렇게 충만한 뭐 그런 가정인가? 또는 그러한 사회인가? 또는 그러한 교회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은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에 또는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집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합해야 하는지 어떤 교회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뭐 건물이 주인이라든가 뭐 돈이 주인이라든가 뭐 몇몇 그 지도자들이 주인이라든가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그래요. 이게 중요하죠.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가르침이 그대로 그 가르침에 따른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다른 게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엉겅퀴가 맺힌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 자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나타나는가? 복음의 방식이 나타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가운데 열매가 아닌 것이 있죠. 뭐가 있어요? 능력 행함 이런 것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능력 행함의 열매가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어 종처럼 섬기는 것들이 포함되는 그것이 이제 어떤 열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많이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성도들처럼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칭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요. 사도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수아디라에 남아있는 성도들처럼 거짓 교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런 교훈을 미워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거짓 가르침에서 가장 그 가깝게 예로 든 것이 기억나시죠? 어떤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다. 또는 우리는 돈이 있다. 또는 우리는 건물이 있다. 또 우리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것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뭐 그렇다.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에는 누구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우리 자체로 능력이 있고 내 자체로 의가 있고 내 자체로 어떤 도덕적인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것이 다 거짓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선해 보여요. 그죠? 도덕적이니까 굉장히 선해 보여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미워해야 하죠. 그러나 미혹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돌아와 생명을 얻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해야 되죠.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아노라 이렇게 내가 아노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뭐 내가 내 궁핍 환난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노라 말씀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음을 아셔요. 2장 13절 볼까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아시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아테나 신전이 있고 데메트리아 신전이 있고 그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던 그 신전 이 집합체가 그 뒤에 언덕에 쫙 있었던 거기가 이제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 보였던 그 버가모 교회에 아신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신자들의 상황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환난 중에도 주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것을 아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십니다.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죠.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을 크게 여기지 않죠. 사람들은 뭘 크게 여길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권력자야. 이런 걸 크게 여기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은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 왜 이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처분을 받아요. 어떤 처분, 그 영원한 처분을 받는데 그 영원한 처분을 내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시고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거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세상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바꿔서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있지만 환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있는 것이 잘하는 거다라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교회의 모습도 주님은 아시죠. 사대교회처럼 세상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기 분별력이 분별력.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이제 사대 교회 나왔죠.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경제적인 부요 때문에 기도하는 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요거는 일반적인 건데요. 이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요 때문에 증언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좋은 것들을 찾는데 돈으로 찾고 그 다음에 뭐 치료의 신, 뭐 치료로 찾고 뭐 이런 것들로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 찾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증언을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자랑이면 어때요?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도우심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안정되는데 그 안정되는 그 이면에 보니까 헌금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어떤 건물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증언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시는데 나는 내 믿음의 실상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회색빛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재미도 없고 가슴이 뛰는 일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더라. 이런 것들 계속 경험하면서 주님의 혜택을 받으며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이 세상이 살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만족과 다른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디오니소스처럼 다른 만족과 다른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만족과 즐거움이 사실상은 아주 적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기리라 또 이기라라고 하시죠.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죠. 문제나 압력이나 유혹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 중.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제는 다양하고 그 정도도 다르지만 우리는 다 이게 우리죠. 교회예요. 교회는 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처치 밀리턴트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가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파하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바깥에도 이런 전투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전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박해를 당해도 주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유혹이 있지만 성령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되게 중요하죠. 성령께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을 특별히 말씀을 볼 때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성령님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더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특별히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셨고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 관계가 나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분열되어 있기도 한데 희한하게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할 때는 하나가 돼요. 그것이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아시죠? 빌라도와 헤롯이 사이가 굉장히 나빴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고 이기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죽음을 없애버리셨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심으로 모든 것을 통할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집회에 참석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진실한 성도들도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로 박해를 받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한 수고와 슬픔은 다 사라질 거예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온전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천국의 복과 영광을 흡족히 누릴 것이며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누가 많이 누릴까요?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 늘고 그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도 누리겠죠. 이제 천국이란 말이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이고 극치에 완성될 그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더 기쁘고 즐겁고 그러겠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이 세상에서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정말 그러한 세상이 펼쳐졌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죠.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완전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망이 하나님께로 끌어올르던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사람이 오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세상에서를 통치할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부터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부터는 십자가로 고난으로 통치하는데 오는 세상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높아지심과 함께 높아져서 그것을 통치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던 사람은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들의 일상과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고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가 거의 우상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은 이런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경험해 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쁜 것은 이 세상에서도 경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완성돼서 경험해 보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도 이게 경험이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즐거운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정말 좋겠죠. 천국은 이렇게 이게 오는 세상이 오면 지루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물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죠. 어떤 상태일까요? 예배 시간에 지루해요. 아 힘들어.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다른 것들이 더 기쁘고 저 물건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래요. 제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즐겁고 기쁘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에 오는 게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쫙 펼쳐지는 세상에서 어떨까요? 지루하겠죠. 자기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교재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반모섬.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해변에 딱 붙어 있죠. 에베소. 그리고 여기가 서머나고 그다음에 여기가 버가모. 그리고 여기가 두아디라. 여기가 사대. 여기가 빌라델비아. 그리고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할 때는 여기 위에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골로새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길, 그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쭉 가서 에베소로 가는 길, 요 길, 교통의 요지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조금씩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한데 부요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죠. 유대인 보고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말씀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여기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랬죠. 뒤에 언덕 이렇게 기억나시죠? 언덕. 그리고 박해가 심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주석 뭐 이런 것들 주석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점점 궁핍해지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잘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또 말씀을 드렸죠.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침상에 던진다 이 말씀이 뭐였냐면 그 병들게 된다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대교회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 했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그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되게 좀 마음에 딱 와닿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고요.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어디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지난 시간에 했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되는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생각하시면서 자꾸 교회는 어떠해야 되지? 나는 어떠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내가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극치에 이른 그 천국을 정말로 즐거워할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서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푹 잠겨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여기 짐승이 등장하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 하는 짐승이냐면 신성모독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리고 짐승이 나오고 여기 용이 등장해요. 용.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죠. 용이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용, 그다음에 짐승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또 다른 짐승. 그리고 여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해요, 말. 이르되 또 말을 하더라.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 이적은 뭐냐면 아주 신기한 일을 행하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받으실 때 이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합니다. 이적을 아주 비슷하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또 행하죠. 그래서 말 그리고 이적,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뭐예요? 미혹이죠, 미혹. 미혹인데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이렇게 크게 침참되어 있는, 땅에 이렇게 그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세 존재가 용, 짐승, 다른 짐승. 요 세 존재예요. 세 존재. 그리고 이 세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근데 요거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 계시록의 상황에서 말씀드렸죠. 무역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무역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표를 가져야 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래요. 짐승의 이름이고 이름의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냐? 역사상 이런 이 짐승이 누구냐? 이거를 자꾸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걸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세어보라. 지혜. 여기서 분별력을 말씀하는 거죠. 분별력. 총명한 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 이렇게 잘 생각해서 아는 자. 이런 아는 자들은 미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미혹을 안 당하죠. 안 당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순위. 사람의 수라고 왜 했을까요? 뒤에 살펴볼게요. 사람의 순위.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666. 그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666은요. 그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이거 뭐냐면
그 히브리어는 각각 음가가 각각의 음가가 그 숫자를 가리켜요. 뭐 가령 뭐 이게 히브리 알렙인데 알렙은 뭐 1이고 베이트는 2고 뭐 이런 숫자를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666을 또 게마트리아로 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러 이름들이랑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66을 음가로 이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그 음가를 해봤더니 네로가 666이 나오더라.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히틀러 또 카이저 심지어는 그 카톨릭에서는요 루터가 적그리스도다 하면서 루터가 666이다 이렇게 음가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660이라는 게 상징수인데 이 상징수를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랑 자꾸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뭐 물론 그때 당시에 네로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랑 힘을 주었겠죠. 그때는. 근데 이 666이 곧 네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666이 딱 해서 여기 네로로 끝났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그걸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상징수라는 상징수. 구체적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구체적 사람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계시록에서 숫자를 사용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의 숫자를. 계시록의 숫자는요.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할 때는 7이다라고 했을 때 7이다 했을 때 완전하다, 충만하다, 완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7. 그리고 이 7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수는 상징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12,000이 12번이잖아요. 자, 12,000은 뭐예요? 12에다가 1000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가 많다. 1000 많다. 그러다가 또 12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뭐냐면 충만한 수, 셀 수 없는 수, 셀 수 없는 무리의 수 이런 거예요. 근데 완전한 자들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다 모여야 된다. 신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14만 4천 넘으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죠. 이렇게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구체적 뭐 그 수를 구체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666은요. 오직 13장 18절에만 나와요. 그리고 666은 7과는 대조되는 수입니다. 7과는 대조되는 수. 뭐냐면 불완전 미완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완전한 수다. 완전해질 수 없는 수다. 6이 한 번, 7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두 번, 7이 못 돼요. 세 번, 7이 못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수. 뭘 해도 안 되는 수. 이게 666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가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구에서 서울을 오는데 그, 그 김천으로 빠지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김천으로 빠지는 길을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어요. 못 빠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김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어요. 다시 돌아와. 김천으로 또 빠져야 되는데 못 빠졌어요. 다시 돌아와. 666이 이런 거예요. 서울이라는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 7이라는 완전에 도달해야 되는데 7이라는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이나 이렇게 해도. 이 3이라는 거는 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무한히 반복해도 완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수예요. 666이. 그리고 보세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이게 이제 계시록의 구조를 이루는 그 심판들이잖아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에서 여섯째들은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만 볼까요?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이제 하늘의 별들 어떤 자연 현상들, 하늘은 두루마기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럴 때 아주 무서운 그런 현상들이죠. 이럴 때 땅의 임금들, 아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랑 같은 뜻이에요. 땅의 임금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요 부자들도 계시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자라는 뜻이 타협한 자라는 뜻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다 하나님 대적하는 이 땅에 거한 자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 여섯째 인에도 회개를 해야 못해요? 못하죠. 이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실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미혹된 마음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 개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미혹된 마음이 개혁을 하는 게 사람으로서는 돼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돼요. 도달할 수가 없는. 여섯째 나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되죠. 자, 나팔을 불 때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나와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자, 이게 손으로 행한 일은요. 이 표현 자체가 전문 표현이기도 한데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일. 여러분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골로새서에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회심시키심, 우리가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어떤 돌 이런 의미, 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의미랑 손으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고 손으로 만든다라는 건 사람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회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실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목적. 그 목적에 이를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보세요. 여기 우상이요. 어떤 우상이냐면 우상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처럼 돼요. 그래서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시는 것이 보이는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도 뻔하게 하나님을 부인해요. 빤히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부인하는 거죠. 보고도 몰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깨달음이 없어요.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다니는 것이 의미를 생산하지 못해요. 우상처럼. 이게 우상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뭔가 생산하는 것이 실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섯째가 심판. 근데 심판이 아주 특징적인 게 뭐예요? 이 심판에서 아주 현저한 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정욕과 욕심에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이들이 욕심 부릴 때 이들이 그 정욕 가운데 그냥 내어 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실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실에 못 이루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어떻게 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여기도 3이죠. 3.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가지고 뭐예요? 입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미혹. 종말론에서 천년왕국 말씀드릴 때 용이 이렇게 천년 동안 결박돼서 갇히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열방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잠깐 놓인다 그러죠. 놓여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니까. 근데 하여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또 입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해요. 이적. 그리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회개하지 않고 더 대적하고 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요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요거 뭐라 그랬죠? 음행의 맥락이랬죠. 음행. 타협이에요. 타협. 우상숭배. 이거 문자적으로 옷을 막 벌거벗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있을 때의 선상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대적해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다. 근데 이제 일곱째를 볼까요? 일곱째. 일곱째인. 자, 일곱이라는 수예요. 일곱.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일곱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 기도가 당도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것으로 당도하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일곱 나팔 받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근데 보세요. 이게 일곱째 인이라는 걸 되어 있어요. 일곱째 인. 자, 일곱째 인에 뭐가 등장해요?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 자, 앞에 여섯째는 회개하지 않음이 나왔죠. 근데 일곱째는 뭐가 등장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도달하더라. 이게 등장합니다. 자, 일곱째 나팔. 아까 이제 나팔 받았죠? 이제 일곱째 나팔. 이게 일곱째 인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또 쫙 펼쳐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나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지는 역사. 성취의 역사. 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성취의 역사.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이게 두루마리예요. 성경 옛날에 기록된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두루마리, 두루마기 다른 거예요. 두루마리.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일곱째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일곱째 나팔. 자, 그다음 일곱째 대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일곱째 대접이죠. 되었다. 되었다. 성취해 성취. 되었다. 큰 지진이 있어요. 큰 지진. 그리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래서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심판이 지금 이렇게 땅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이에요. 일곱째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인 거죠. 이 우박재앙. 우박재앙은 출애굽에서 그 이집트가 받은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재앙을 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거예요. 세상을 총칭하는 거. 바벨론. 그래서 이제 이게 16장이거든요. 17장에 큰 음녀 바벨론에게 내릴 심판이 나옵니다. 바벨론. 큰 음녀. 자, 음녀라는 맥락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우상숭배의 맥락이라고 했죠. 우상숭배. 이 바벨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어느 나라로 읽혀졌겠어요? 로마로 읽혀졌겠죠. 우상숭배를 자꾸 하게 하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큰 음녀.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요 굉장히 물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어요. 도시 사이로 물이 쫙 흐르고요. 옛날 그 복원 그 그림을 보면 그래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렇게 보이래요. 여기 음녀라는 말에서 우상숭배라는 말이 떠올르셔야 돼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음녀가 바벨론인 거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7이죠. 7. 근데 6은 어때요? 6은 회개하지 않음이죠. 회개하지 않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 성취할 수 없음. 이거예요. 예, 삼중여섯 볼까요? 삼중여섯.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이 하나, 둘, 셋이라는 거예요. 그 셋을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셋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 셋이라는 완전수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해서 어떻게 돼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또 용, 짐승, 다른 짐승.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냐면 이 죄악의 불완전함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주석가가 얘기했어요. 죄악의 불완전함의 완전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악이 그냥 진짜 막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불완전한데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이게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자, 6을 3번 씀으로써 7로 나아가는데 못 가. 7로 나아가는데 못 가. 7로 나아가는데 못 가. 3번이나 못 가.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못 가. 해서 그래요. 영원히 못 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으로 나타나는 그 사탄의 세력이 하는 모든 일이 성취가 된다 못 된다? 절대 그들은 성취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완성을 모방하는데요. 완성을 모방하는데 절대로 완성될 수 없어요.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불완전함이 바로 666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사람의 수라고 하죠. 사람의 수. 왜 사람의 수라 할까? 이것도 볼게요. 이 사람의 수라 했을 때 이 사람, 인간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자,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죠. 손으로 행하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럼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냐 했을 때는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절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충치가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수가 바로 이 666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도덕성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격려하고 그 도덕성을 자꾸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어떤 그런 식의 메시지도 사실은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도덕적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의 도덕으로 하나님께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도덕은 무용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덕을 사용하세요. 이 땅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도덕적이어야 돼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 되는 그 진리의 그 설교단에서 왜 자꾸 사람 얘기를 하냐는 거죠. 예수님 얘기해야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이나 도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의 수로 하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어요. 없어요. 항상 괴로운 상태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대표자가 바로 이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 그 짐승이 그 인간의 대표자다. 그래서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66.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가 작용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속죄가 작용이 돼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올려지는 거지 사람 자체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몇째 날? 여섯째 날에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요 일곱째 날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666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하죠. 지혜가 여기 있다. 타협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도덕적 분별력을 가져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 도덕적 분별력. 보세요. 이 다니엘서 11장을 또 가져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힘센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아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컨텍스트가 뭐냐면요. 이 상황적 배경이 뭐냐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가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 세상 권력이냐 세상 권력자가 타락시키는 근데 뭘로 타락시켜요?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 아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근데 하여튼 지혜로운 자들이 그 당하는 박해를 말씀하는데 지혜가 중요한 거죠. 지혜가 있어야 타협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의 특징 뭐예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우상의 특징.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근데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의 어떤 상징 체계를 보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상징 체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쭉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이렇게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도 교회에 와서 말씀 딱 들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단체 가운데 적그리스도적인 일들을 행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하는 일들이 그래요. 또 그들이 가르치는 바도 그래요. 무슨 백신을 가지고 666이라고 하지를 않나. 무슨 베리칩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동원하고 막 집회에 가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도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새는 유튜브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양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단톡방에다가 막 권사님들 계시는 곳에 막 장로님들 계시는데 뿌려요. 그럼 사람이 그걸 보면요, 이게 싱숭생숭해지죠. 이게 뭐지?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거 배우고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사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뭐랑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우리의 영이 육체와 함께 이 땅에 거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행사를 해야 되겠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는 어디 가고 영광만 있고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네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막 어떤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고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열매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거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분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모르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듣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매몰되어서 삽니다. 세상 것이 즐겁고 세상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우리가 점점 우상으로 타협해가고 나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경까지 자꾸 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치 우상 숭배자처럼 옷을 벗고 다니는 그러한 수치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움을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